바울은 로마서에서 영적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세운 믿음의 법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믿음의 법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약속하신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말씀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법을 세우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낳으시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을 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주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시고 열국의 아버지로 인정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하였고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마리아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법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 질서와 다스림을 주시고 선지자들에게는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의 은혜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 복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영적 성장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육체가 되어 법 없이 무질서한 야만 상태에 있을 때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셔서 질서와 다스림을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다른 법으로 믿음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세운 이 믿음의 법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복을 받습니다. 1절에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기진다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를 따라 무엇을 했다면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를 따라 하면 자신과 사람에게는 자랑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일을 하고 품삯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일을 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또 부활의 생명,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한 품삯은 한계가 있지만 믿음은 무한히 크신 하나님께 근거하며 믿음의 크기는 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품삯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 또 성경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기보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닫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일생에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자손 중에 다윗의 마음을 가진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세상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믿음의 그 약속을 따라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후손 중에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죽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죽은 후에도 자손 대대에 그 믿음의 약속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살아서 지금도 말한다고 합니다. 축구를 하면 함께 참여한 사람이 그 승패에도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에 참여합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말씀으로 다윗이 그의 무리들과 600명이 이제 사울의 칼을 피하여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서 그를 의지하고 그 신하로 있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어서 거기 머물게 하고 이제 블레셋 왕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마지막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 성으로 돌아와 보니 아말렉 사람이 그 성을 노략하고 사람과 소와 나귀를 약탈하여 끌고 갔습니다. 다윗과 함께 한 600명이 3일 동안 그 아말렉을 추격할 때에 부솔 시내에서 200명은 지쳐 낙오하였습니다. 나머지 400명이 아말렉이 있는 곳에 이르러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쳐서 그 모든 것을 되찾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고 부솔 시내에서 낙오한 자들은 전리품을 나누지 말고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부터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로 삼아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일에 믿음으로 참여한 자들에게 함께 상을 받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 전리품을 온 백성에게 함께 나누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상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율법과 믿음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9절에서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믿음의 법은 율법보다 큰 법이며 하늘의 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체의 할례를 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믿음의 법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이 믿음의 법은 하늘과 땅과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는 법입니다. 율법은 육신의 양심에 새겨졌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만 이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육신의 법이고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세운 믿음의 법은 율법의 한계와 차별을 넘어 영원하고 완전한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법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받는 은혜의 법입니다. 이 믿음의 법은 피조물의 한계와 차별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은혜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은 하늘의 천사들이나 피조물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법입니다. 이 믿음의 법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과 민족이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과 피조물의 한계와 차별을 넘어서는 법입니다. 이 믿음의 법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음으로 연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믿음으로 받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땅의 법이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행위의 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은 하늘의 법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행위의 반대는 은혜입니다. 땅의 반대는 하늘입니다. 보이는 것은 땅에 속하였으며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에 속하였습니다. 땅의 것은 피조물이고 하늘의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땅의 것은 해 아래 있는 것으로 지나가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주십니다. 14절에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행위의 판단으로 한계가 있고 부족함과 흠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심판과 형벌을 견디지 못하고 아담의 행위와 같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말씀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근거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한 금이나 은보다 귀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에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16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17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의 하나님을 믿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육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 가뭄과 기근으로 살 수 없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크게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얻은 후에도 믿음이 더 자라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를 위한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23절에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이 믿음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세운 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세우신 약속과 그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모든 말씀과 법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법을 세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그 모든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법을 세우시고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모든 것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